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네.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이 아닌 거짓된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니까 오늘 본문에 바울이 그래, 너희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대로 육체를 굳이 말하자면 나도 신뢰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크게 두 가지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었던 여러 특권들이고, 두 번째는 그가 스스로 노력해서 얻었던 특권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가 내린 후에 맑은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또 매주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할 때 자신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임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언약이 공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지개라면 시간 속에 나타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할례지요. 무지개는 비가 오고 갑자기 해가 반짝 떠야 볼 수 있고,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지만 이 할례의 흔적은 평생 내 몸에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창세기에도 또 레위기에도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지요. 보통 오전에 행했는데 다른 절기와 겹치더라도 그 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지만 할례는 행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7월 10일은 1년에 딱 하루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과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겹치면 할례를 행했어요. 그렇게 바울의 부모는 율법대로 할례를 행했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말합니다. 개종을 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과 다르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는 것이지요. 또 베냐민 지파라고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 중에 비교적 작은 지파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자랑거리가 참 많은 지파였습니다. 베냐민은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둘째 아들이면서 야곱에게는 12번째 막내 아들입니다. 게다가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었기 때문에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마음은 참 특별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누구지요? 사울이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바울의 본래 이름도 사울이었지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겠지요. 예루살렘이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다윗의 왕조는 남왕국으로 이어졌지요. 북왕국이 10개 지파였고 남왕국은 단 2개의 지파였는데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에도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고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위기가 있었지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유대인들 안에서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말 그대로 보면 히브리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히브리인이라는 뜻인데, 유대인들 중에 이스라엘에 살지 않고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헬라 문화권에서 살았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모국어를 잊어버리고 헬라어만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반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면서 유대에 가까운 곳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집단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언어였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은 헬라어 회당을 만들고 예배를 드렸고,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들은 히브리어 회당을 만들고 거기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 자랐지요. 오늘날로 하면 터키 남부 지방인데, 그런데 그렇게 겉으로는 헬라파의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는 히브리어를 말하는 가정에서 또 히브리어 회당에서 자랐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세계를 구분할 때 예루살렘, 특히 성전을 중심으로 10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그렇게 세계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지성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룩함의 순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소망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에서 살다가 그곳에 묻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헬라파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런 점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히브리인 부모의 스라에서 자란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록 이방 땅에 살기는 했지만 자신은 히브리어를 배웠고 히브리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살았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바울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자랑거리였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부러워하고 또 갖고 싶어 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것 중에서도 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까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모세 오경을 지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서기관들이 전해준 전승까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켰으니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불의한 것, 더러운 것들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바리새라는 이 말의 의미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악한 것에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켰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율법의 기준으로 하면 바리새인이라고 말한 것은 그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지키는 것을 그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겼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에 면면이 흐르는 전통이 있었는데 바로 민수기에 나오는 비느하스의 전통입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고 이방 여인들을 취하며 음란을 행하고 타락하게 됩니다. 그때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모압 여인과 간음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거두어지게 됩니다. 언약 백성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제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느하스 전통입니다. 그런 전통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충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충실하려고 하는 그 열심으로는 자신을 따라올 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맞지요? 그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율법의 의의로는 흠이 없다고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도 비난받을 것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그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고귀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쉽게 우리말로 바꾸면 뼈대 있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사랑과 교육을 잘 받았고, 그래서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거기에 성품도 좋습니다. 아니, 외모까지 출중합니다. 외국에 가서 유학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윤리적으로도 깨끗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울은 육체를 따라 자랑할 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것을 자랑하고 혹은 붙들고 혹은 의지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흠없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녀들도 아주 잘 자라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붙들고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7절과 8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세상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문에 대한 자랑, 혈통에 대한 자랑,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것에 대한 자랑, 학문에 대한 자랑,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 대한 자랑, 세상이 다 그런 자랑, 그런 가치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러나입니다. 오늘 7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 그러나, 이 단어가 바로 복음입니다. 모든 생각과 가치의 변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사람들이 자랑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가치 있다 말하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다가 바울처럼 그러나라고 하는 이 놀라운 복음의 변혁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들으면 뭐해요? 삶이 따라주어야지요. 그렇게 말하는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식의 전환이 오지 아니하면 삶의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저 하나의 종교인 것처럼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윤리나 도덕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우리 안에 진정한 참된 변화를 만들어내는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길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영생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과거에 나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이 해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로 여기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손해를 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네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소극적인 개념이 아닌 겁니다. 예전에는 너무 좋아서 그걸 쥐려고 했고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이 가치가 있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없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해롭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손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7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번역한 것은 그리스도 때문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자기를 훈련하고 바르게 참되게 사는 것이 왜 나쁜 것이겠습니까? 그것이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해가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로 기울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있는 그런 치명적인 위험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한 분께 나의 전 인생을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런 것들이 해로운 것임을, 나에게 손해가 됨을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학력을 갖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래, 역시 공부 잘해야 돼, 그게 중요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인데 혹시라도 내가 가진 것들이 오히려 방해물이 되고 해가 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조건들에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볼 때 그러한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알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가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신뢰하며 살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바울아, 바울아,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이전에 바울에게 예수는 배운 것 없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에 불과했고 유대교를 모독하다가 유대 전통을 무시하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심으로 비로소 그가 눈을 뜨게 되었고 주님이 자신은 물론이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라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라 그가 과거에 누리던 모든 특권들을 잃어버렸지만 조금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훈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에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바꿀 수도 없는 유일한 가치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아는 지식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전에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아무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기에 그런 것들을 분별해내고 거리를 둘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에게 때로 그런 것들을 맡기실 때 재물을 주시거나 지위를 주시거나 명예를 허락하실 때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해가 될까? 내가 가진 특별한 조건들이 조금이라도 방해가 될까 두려워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세상이 유익하고 가치 있다 생각하는 것들이 오히려 해로 여겨지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이 땅을 변혁할 만한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가진 것이 없어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지만 오늘 교회는 은과 금은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은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때 바울도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고상한 삶을 일구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인생을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는 의로움을 갖출 수 있다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그가 유익하다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그렇게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것은 그동안 자랑했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입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충만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며 주님만 자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며 그렇게 열렬히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호산나를 외치는 그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칠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 주님을 기억하며 종려주일을 보내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끝까지 붙잡고 싶은 한 가지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겠습니까? 정말입니까? 정말 그것이 가슴 벅찬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 생명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압니다.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비록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그리스도만 계시면 아무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처럼 그리스도가 전부입니까?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그분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것이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